이 시간엔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 본문을 중심으로 우연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우연일까요? 시편 74편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갈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하나로 묶어진 것은 우연일까요? 지금 이 시간 우연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설교를 듣게 되시는 것은 우연일까요?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영어로 우연이라는 단어는 코인시던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안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결코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 가운데 택하게 된 이 말씀, 에스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 그리고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기록 중의 하나인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 한 여인을 통해 그리고 유대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특이한 점이 곧 발견될 것인데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일부 유대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유대민족 다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냐고요? 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자는 미상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재미있는 구전 설화처럼 여기기도 하는데요. 에스더서의 기록은 지금도 역사 일지가 말해주는 실화입니다. 성경에서 에스더서만의 독특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딱 2번 언급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에스더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심지어 단 한 번도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배후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즈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전과 반전들을 통해 우리는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우연이라는 것인데요. 우연으로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에스더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우연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긴장감을 갖고 이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성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에스더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이 2번의 성대한 잔치를 총 187일에 걸쳐서 베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목적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과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 왕은 자기 왕후인 와스티 왕후에게 나와서 그 아름다움을 뽐내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와스티 왕후는 거절했습니다. 와스티가 거절하자 화가 난 왕은 술김에 그 왕위를 폐위하고 남편이 그 집안을 주관해야 한다는 조서를 온 페르시아에 공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한 간택 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이때 자기의 유대인 신분을 숨기고 대회에 나가 우승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매료된 왕은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새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연히 모르드게는 내시 2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왕에게 사실을 알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죠.
시작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은 언급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는 것 같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다음으로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실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아각 사람으로 불리는 고대 가나안족 속의 후손입니다. 왕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릎 꿇도록 명령합니다. 소위 그 나라의 2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도 무릎 꿇어 경배하지 않자 하만은 이에 대해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신원을 살펴보니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만은 왕을 설득해서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법을 제정하여 조서를 만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진멸할 날짜를 정하려고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는 히브리어로 부르입니다. 에스더 마지막 절에 보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사위를 던져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했던 히브리어 부르, 주사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11개월 후인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날짜가 택일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왕은 잔치를 벌여 이 끔찍한 결정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은 초점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맞춥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의 계획을 철회할 계획을 함께 세워봅니다. 그러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는 페르시아 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본문 에스더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침묵한다고 해도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이 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더는 용기 있게 답합니다. 그 말씀이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3일을 금식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와스티 왕후를 폐위까지 시킨 왕이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하는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하만의 악한 계획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첫 번째 잔치에 초대하고 나서 내일 두 분을 다시 초대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만취한 채 잔치를 떠난 하만은 길에서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매달도록 높은 장대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유대인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왕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침상에서 궁중실록 그것을 내시에게 읽게 합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리고 그냥 뒤척이다 잠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궁중실록 역대일기를 내시에게 읽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잊고 있었던 사건,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한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유대인의 처형을 요청하러 들어오자 바로 그때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높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묻고 하만은 자기를 말하는 줄 알고 왕의 의복과 왕의 말을 태워 왕관을 씌우고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치하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만은 왕의 말을 태운 채 성안 거리를 다니면서 모두에게 그를 칭송하라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에스더서 전체의 전환점이죠.
이제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역전되는지 보십시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도착하자 에스더는 용기 있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에서 하만이 왕을 구한 은인 모르드게와 왕후인 에스더의 민족인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알립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 분노가 극에 달해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에게는 참으로 역설적이면서도 끔찍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하만을 처형한다고 해서 유대인 말살 조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조서를 되돌릴 계획을 세우려다가 왕이 한번 공표한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제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말살될 뻔한 아달월 14일에 모든 유대인이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고 이 새로운 조서를 기뻐합니다. 또 모르드게는 왕의 최측근으로 높아집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을 멸하려 했던 아달월 14일 그날이 왔지만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누립니다. 먼저 그들은 하만과 하만의 가족을 처형하고 함께 음모를 꾸민 페르시아 관료들도 처형합니다. 다음 날에는 왕국 전역에서 유대인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말살당할 위기에 있던 유대인에게 오히려 기쁨의 큰 축제가 됩니다. 그 후 이야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유대인의 이틀간의 축제를 제정하고 유대인을 멸망해서 구원하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의 이름이 하만이 던진 주사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불임절입니다.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2인자 자리에 앉게 되는 이야기로 결국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포로였던 유대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하만의 높아짐과 조서, 그리고 중심부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민족을 구할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주관한 두 번의 잔치는 전체 이야기가 뒤바뀌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낮아지고 모르드게는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에 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암울한 포로 기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포로가 되어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 사용하셔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레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복해서 에스더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와스디의 불복도 우연이 아닙니다.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에 거절해서 왕후 자리가 폐위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워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려는 뜻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이곳에 세우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왕을 구한 모르드게의 공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점에 왕이 역대일기를 읽도록 시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왕이 왜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살될 시점에서 왕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정신이 번쩍 나게 깨우치게 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루라도 날짜가 비껴나갔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을 보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구체적으로 펼쳐가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결단하고 말할 때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심과 선한 계획을 말하면 분명히 들으시고 행하십니다. 성경 곳곳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든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하십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조금만이라도 시간이 빠르거나 조금만이라도 늦어도 안 되는 긴장감을 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르드게가 매달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왕에게는 충신이었던 하만의 말을 믿었고 왕의 오른팔로 생각했던 하만을 처형할 리는 만무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급히 일하신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에스더처럼 기도하며 뜻을 기다리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룻기 2장 3절에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회를 주실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 우연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뜻이 보이고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계속 주파수를 맞추시면 들립니다.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한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